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세 번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비유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단락에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 세 번만 기록된 게 아니고 6번이 기록된 겁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같은 내용을 6번 기록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6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문 해석을 여러분이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세 복음서 모두가 비유를 기록하고 그 다음 단락에 똑같은 것을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단락으로 나눠서 또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비유와 뒤에 해석을 합병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 따로 뒤에 해석 따로 이렇게 각각 정립하라.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단락에서 주님이 각 성과 촌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 실제가 어떤 거냐 할 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의 실제는 바로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복음이고 천국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물리적인지 이건 아주 생생한 현실이다.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농사로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농사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농사라면 어때요?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서 최후에 거두는 이런 농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실제적이다. 이거는 물리적이다. 관념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농사에 대해서 이 농사의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농사란 건 뭡니까? 먼저 농사는 자연의 법칙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100% 자연의 법칙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의 법칙이요, 창조의 법칙이요, 또 이 농사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그거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죠. 콩 심은데 팥 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원인이죠. 원인론적인 것이고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자연과학이에요. 무슨 인문과학처럼 어떤 예외가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농사란 건 농사꾼은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어느 때 뭘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하죠. 그걸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농사라는 거는 완전한 이성이요. 완전한 합리요, 과학이고 그것이 농사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그건 무슨 신비고 영이란 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본문은요, 천국 복음, 영적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농사의 법칙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요, 천국 복음이요 이런 것은 완전한 이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피를 믿어서 시대와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그것이 죄를 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요,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신비입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이 농사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점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서 세상 복음이 필요하지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거지
천국 구원 가지고 됩니까? 그거 영적인 거 가지고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복음, 육신을 위한 복음, 이런 걸 자기가 들으면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사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방식대로 내가 끊고 자르고 그대로 행하다 보면은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거 듣는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을 뿐입니다. 그거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 경제적 생활이나 내 도덕적 생활이나 이런 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요, 내 삶을 구원하는 것도요, 그런 세상 복음이나 육신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요, 영적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을 살리고 내 육신과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이 다른 거 들어가도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천국 복음이고, 내 육신을 구원하는 것도 영적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선하고 의롭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내가 선하면 됩니까? 내가 의로우면 됩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선이었던 것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선이다, 이게 의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훈련하셔도요, 그거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매번 훈련해도 분별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잘못된 사람은 한때 돈을 벌 수 있어요. 한때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죽고 끝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력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영적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 내가 잠깐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게 금방 지나면 바뀐다니까요. 시공을 초월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이 내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을 구원하고 육신과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이 자기를 지배해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영의 사람, 영의 지각을 가져야지만 내 인생이 바로 된다는 이 점을 우리가 얼마만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느냐, 그만큼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농사로서 천국 복음을 정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이성이다, 완전한 합리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농사로 천국 복음을 정립하신 이유는, 농사를 지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보시면은, 이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 생명이야,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생명력이야. 정직하게 말하면 씨를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씨를 보면서 어떻게 생명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미라 발굴하는 사람들이 손에 미라 한 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호기심에 심어봤대요. 그랬더니 수천 년 된 미랄인데 실제로 밀이 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타임즈에 실렸거든요. 씨앗을 보면서 이게 생명이다, 이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생명력이 있는 걸로 안 보여요. 곡식은, 생명체라는 것은 어디에 갖다 심어 봐야지만 그제서야 생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제가 전에 농촌 봉사를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모내기 할 때 모판을 하나씩 나눠줘요. 이만하게. 그게 이제 그 한 판이 한 10평 정도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한 판이라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왔다고 논두렁에 엄청 갖다 놔요. 그럼 이제 줄을 쫙 맞춰 갖다 놓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층층이 쌓는데 상당히 높게 쌓습니다. 아유, 높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나 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무거운 건데 맨 아래에 있는 모판이 며칠 사이에 싹이 나요. 근데 그게 그 몇 층짜리 모판을 다 들어 올린다니까요. 야, 생명이란 게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산계의 능력이 죽은 사자보다 더 강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는 그저 말씀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 그렇다는 거고 그게 뭐 실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더군다나 그것이 여러분 생명체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곡식을 파종을 해보면은 생명력과 생명체를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거듭나 보세요. 그러면은 이전에 모르는 생명력과 생명체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봐도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육신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느샌가 물리적 능력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은 농사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실제로 믿으세요? 내 안의 영을 얼마만큼 실제로 신뢰하세요? 우리가 말은 믿는다 그러고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말로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복음을 전하면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위한 복음을 가져야지 천국 복음만 가지고 그 천국 복음이란 건 천국에 갈 때나 적용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세상 복음 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전해줘야지 그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 들은 사람 세상 살인 편한 줄 아세요? 세상 복음 몇십 년 들으면 그 사람 세상 살이가 마지막에는 평강하냐고요. 실제로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평강합니까? 아니거든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어도 천국 복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과 세상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중에 가장 완전한 생명은 천국 복음이에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중요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반복해가지고 밥도 시간 아낀다고 비빔밥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고치는 뭐냐 하면 영재가 되는 거죠. 고시 3관왕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 닥달해가지고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가 영재뿐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너는 초월적 능력 가지고 있어. 그 영에 너희가 집중하고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 방법을 너희가 깨우쳐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아이는 천재가 됩니다. 공부 시간 한 번만 들으면 돼. 그거 가지고 시험 쳐라. 2번, 3번, 7번 보려고 하지 마. 본 거 가지고 그냥 시험 쳐라. 달달 볶으면 당장은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달달 볶아서 100점 맞으면요. 나중엔 그렇지 않아요. 최대가 영재라니까요. 지금 한 번 보고 너 해. 했는데 지금 90점밖에 못 맞지만 그 90점이 나중 되면요. 900점이 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 외에는 너 보고 싶은 책 실컷 보고 너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고 그런 아이는요. 폭과 깊이가 다른 아이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력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영적 원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농사의 원리를 보고 있는데 씨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체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그 생명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생명체를 생명체가 아닌 흙 속에 심어야만 생명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농사를 짓는 목적은 순수하게 추수하려고죠. 사실 우리가 씨를 심는다고 할 때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땅에다 심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생명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 심은 거 누가 일일이 체크해요? 그 자리 누가 그렇게 들여다봐요? 죽어있는 땅에다가 생명체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가 그 죽은 땅에서 자기 생명력을 발동해서 드디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까지 맺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씨앗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농사에는 농경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육신의 인간에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성령을 주셨을까?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인간이란 거는 흙이에요. 육신의 인간은 죽은 상태예요. 그 뱁새인 육우선의 상태에다가 황새인 성령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생명력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인간을 천사처럼 창조하시지 육신의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을까? 마치 천사로 있는 건 뭐냐 하면요, 그냥 씨앗 자체로 있는 거나 같아요.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 거예요. 씨앗으로 있다 씨앗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겠는 거예요. 죽은 육신의 인간 속에 생명의 성령을 넣어가지고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00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100배라는 거는 그냥 양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을 심으시면 30배, 60배 물질적인 열매를 거둬요.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요. 근데 이 100배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심으면 나중에는 100배,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인 차이를 위해서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인간 속에 성령을 넣으시는 방식으로 죽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농사의 원리로서 천국 복음의 결과를 정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껏 다 해놨는데 이상 기후가 와가지고 그냥 다 말라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실제로 지어보면요, 농사꾼들은 절대로 자만하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란 뭐냐?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의 합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농사로서 정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구유에 오신 거예요. 저 두메산골 나사렛에 오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장남으로 오시고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어있는 인간,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냥 죽어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마귀가 이미 들어있는 그곳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최선이 그러면은 인간의 최선은 뭐냐? 농사로 말씀한 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최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전심으로. 그게 인간에게 요구하신 최선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네 사랑으로도 아니에요. 아가페하라.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는 그 최선. 그 외에는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 전 단락에서 본 500데나리온이죠. 그게 인간의 최선이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포기할 만큼 포기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합작이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100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결과를 정립하셨고, 또 한 가지 천국 복음을 농사로 정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농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전혀 죽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경작할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장차 생명의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경작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육신을 경작하면 생명을 거둘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씨를 그 갈아엎은 흙에다가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추수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던져버리고 나면은 흙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은 썩는 거잖아요. 원래 씨앗은 형체를 잃어버린다고요. 아, 이거 씨앗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낼 겁니까? 썩어 없어지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던지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도 좋아요. 이것이 장차 생명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추수할 결과를 믿는 겁니다. 씨를 심었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처음의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심었는데 그 과정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내가 생각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장차 반드시 이 씨앗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벽실을 심어가지고 벽실을 거두려고 하는데, 아니, 자라는 걸 보니까 이거 펄어둥둥하고 이건 아니잖아.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신앙이 금방 되는 줄로 알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림이 있거든요. 바라는 결과와는 다른 식물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다려요. 믿고 기다려요. 농사꾼에겐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추수하기 전에는요, 이게 맺혀도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겉보기만 봐가지고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거 알려고 뱉버리면 이거는 농사 망치는 거죠. 안 보이지만 속에 알곡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알곡이 알곡 될 때까지 기다려요. 농부의 미덕은 기다림이 절대입니다. 밭을 갈 때도 추수를 기다리는 믿음. 씨를 뿌리고도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관리하면서도 또 기다려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은혜죠. 기다리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말하는 모습도 지금 아니에요. 하지만 기다립니다. 끝까지 반드시 추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복음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피만 믿어가지고 당장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를 덜컥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밖에는 구원의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확신 가지라고 교회 나왔으니까 된 거라고 그런 구원의 확신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확신 가져가지고 그냥 이거야 하고 비워버리면은 다 쭉정이만 남는 거죠. 확신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연글 때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햇빛이 완성이고 바람도 다 맞았고 서리도 다 맞았고 그래야 알곡이 여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추수냐? 다 누렇게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 그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이 다 죽고 나서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이만하면 벼가 잘 자랐어요. 무성하게 자랐어요. 야,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베어봐야 그건 다 죽은 쭉정이에요. 알곡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완전히 벼가 고개를 숙였을 때예요. 육신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당장 내가 봐가지고 구원이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가지고 천국 앞에서 너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즉시 너 구원받았으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거는 예수 팔아서 종교 장사하는 거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이란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하고선 그냥 시간 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게 있는 엄청난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나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도 성경에 6번 기록이 됐겠죠. 그런데 이 농사의 원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이거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성경에 이 농사의 원리라는 게 이게 뭐 귀 있는 자만 들을 얘기예요? 농사 지어본 사람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거는 신비죠. 특별히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농사의 원리라는 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걸 새들이 와서 먹고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는 얘기죠. 농사 안 지어도 다 알죠. 바위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못 내리네. 그거 여러분 모르세요? 뭐 자랐는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더 못 자라네.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밭에 뿌렸더니 결실이 많네. 아니 농사 안 지어도 다 아는 얘기죠. 이거 못 알아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지금 완전한 과학, 완전한 이성,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완전한 과학이다, 여러분이 완전한 이치다, 이건 상식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사이비를 진짜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거, 사이비를 진짜로 알고 있으면은 진짜가 왔을 때 그걸 사이비로 받아들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이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를 안 받아들입니다. 진짜가 왔다고 깨닫고 환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악한 일을 악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선하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 모든 행사가 악하다. 너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서 사이비 진리가 참 진리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이치요, 합리요, 그것이 나의 살 길이요, 그것이 나의 지혜요, 미래요, 나의 앞가림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너희의 경영이 되지 못하고 너희의 성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눈 하나 있는 사람들 나라에 가면은 눈 둘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세상이고 여기에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립이 안 돼가지고는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 맹신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면 돼요. 무대뽀로 맹신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런데 완전한 이성이요, 과학이요, 이런 법칙은 내가 절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어디 가가지고 한마디도 못 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 내가 뭐 버벅거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툭 하면 툭 나오고 반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반론이 딱 나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이비하고 진짜하고 아니 진짜는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그게 진리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하는 게 진리고 내가 아는 게 진리고 여러분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비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역사 외에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살 길이 뭐냐? 들어야 돼요. 영적 역사가 있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개척이. 교회에서 쉽게 해줄 줄 알았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모든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왔죠. 나오니까 뭐 집도 저도 있어요. 그때 뭐 월세도 없이 엄청 고생했죠. 기도했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낮에 교회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순복음교회 거기는 열어주잖아요. 거기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데 청빙을 하겠다는 거죠. 갔습니다. 기도하니까 세상에 그 어렵다는 청빙을 전화가 알아서 오네.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좋은 거예요. 돈도 많이 주겠다 그러고 편하게 목회하게 해주겠대요. 좋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또 아니다. 또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장지동 어디에서 교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래요. 또 그것도 신기하죠. 기도만 하니까 또 거기 뭐가 있는 줄을 갔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거기서 1년 있었는데 또 저를 또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나가야지 하는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날 여의도에서 또 이번에 오래요. 여의도 63빌딩으로 갔죠. 우리가 사무실을 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래요.
거기서 예배 드렸죠.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목구로. 직원들과 함께 한 1년만 예배 드렸죠. 거기서 이 교회를 개척해 줄 테니까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닌데 1년 동안 꼬박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탁 들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가지고 네가 복음을 새롭게 정립해라. 네가 육신적으로 보는 눈으로 그렇게 성경 보지 말고 영적인 메시지를 네가 읽어야 된다. 요한복음 9장으로 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는데 4년을 저를 질질 끌고 다니신 거예요. 저를 다 내려놓게 저의 그런 생각을 다 빼도록 4년을 그냥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전에 몇십 년 동안 했던 게 다 사라지고 이게 참 진리구나. 그때부터 진리가 들리고 보이게 된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다는 건 뭡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죠. 신학책 많이 봤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 없이는 여러분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서 그냥 그거 맹종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몇 가지 도구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애는 점점 죽는 거예요. 저는 이북에 아이들 나와가지고 막 웃고 춤추고 그런 장면들 보면 제가 질식할 것 같아요. 애들 어떻게 저 모양을 만들어놨나. 잔소리하면 할수록 아이를 시체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안 하면서 그냥 내버려둔다? 그거는 그야말로 애를 방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설득하고 가르치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몇 가지 아시는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키우는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은 분별력은 스스로 생깁니다. 성령이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분별력 못 배워요. 아무리 그거 철저히 가르치고 준비해도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은 없어요. 정말 완전한 과학으로 완전한 이치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